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수많은 시간 교회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들을 드렸고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분명 교회를 수많은 시간 다녔던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이렇게 물으신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는 충분한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수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나무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이 계신가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뜻대로 행하는 삶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반드시 열매로 나오는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내 인생에 세계관, 가치관,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지하게 나의 영혼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권세를 추앙하면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 그 수많은 무리가 쫓아가면서 병고침도 해결받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병고침을 예수님께로 받았고 수많은 무리들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도에서 받는 응답이라는 것을 다 받았는데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우상시하며 따라갔던 모습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지금 21세기에 적용시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수많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기도해서 콘서트에 합격이 됐습니다. 콩쿨도 우승했습니다. 직장도 잡았습니다. 기도해서 아팠던 병도 나섰습니다. 우리 부모님 목사님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신학 박사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뭐 다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라는 존재의 유익과 나의 유익과 나를 높이기 위해서 따른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예수님을 우상시하는 거짓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우리의 열심의 행위나 우리의 의지나 이런 행위론적인 구원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봉사나 이런 선교 사역 안 가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의 왕자의 주인에 무엇이 놓여있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규정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에 내 마음의 지금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 행동이 구분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죄라는 건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정리를 합니다. 믿음, 우리가 많은 시간 정리를 했습니다. 믿음, 크레도, 크레데의 동사 1인칭 크레도, 이를 9월에 내 심장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심장을 주는 대상에 따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내 마음의 대상을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가 결정이 됩니다. 내 마음 안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는 대상, 이것이 주님이 아닌 다른 존재라면 내 마음의 왕자의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은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내 마음에 있는 왕자를 더 얻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왕자에 노래가 있다. 우리 지난 시간 별들의 전쟁 콘서트를 했습니다. 저도 연주자로 처음 다시 한 5년, 6년 만에 데뷔를 해서 무대에 섰습니다. 한번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음악가로서 쓸 때 어떻게 내 행동이 되나. 내일 콘서트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전날 저는 물을 더 많이 마시는 행동이 들어가고 수면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래보다는 퍼포먼스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행동이 들어가면서 발성 연습보다는 거울을 보면서 판토마임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나? 내 마음의 왕자의 그 무대에서 내가 자랑 삼기 위해서 이 노래라는 콘서트라는 게 들어오니까 내 행동과 생각과 판단이 그거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물을 많이 먹고 싶다고 결정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내일 콘서트라는 게 들어오니까 나를 지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콘서트뿐만이 아닙니다.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에서 내 마음에 우상으로 들어온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콘서트에서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전날 더 간절히 기도한다면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 콘서트가 왕인데 이것을 더 빛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본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탐심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탐심. 하나님 이외에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 아, 이거 정말 살맛이 난다. 아, 이거 정말 행복하다. 아, 이거면 내 삶에 안정감이 있다. 이것이 정말 나를 나다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진짜 믿고 있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주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정말 종교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헌신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인은 만몬이었습니다. 하나님 위에 사로잡히는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가 왕이 되었고 율법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그것을 더 살찌우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이라고 믿으면서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죄악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 가운데 있는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마칠 때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부시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사건 이전의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산 밑에다 두고 홀로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끝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바라고 안절부절하다가 결국에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금은 보석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허와 벌판인데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그 소재들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 3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네, 그들이 갖고 있던 금고리, 귀고리, 금, 은 이런 것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던 액세서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액세서리는 그냥 나의 예쁨을 뽐내기 위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나라는 존재의 스펙, 나는 성악가다, 나는 어디에 직장을 두고 있다, 나는 어떤 사역자다 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를 뽐내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홍해 바다를 빠져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금은부화를 너희들에게 다 주게 할 테니까 그들한테 달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너희들한테 금은보석을 다 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 광야로 가면 허와 벌판에 금은보석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죄악의 세상에서 살던 그 애굽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들을 덕지덕지 붙이고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고대 문화를 조금 이해하면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고대 문화에서는 전쟁을 치르게 되면 전쟁의 승자가 패배자의 전리품들, 좋다고 하는 것들을 가져가서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승리했다라는 기념을 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출애굽 사건은 그들이 출애굽 사건 때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다는 의미는 어떠한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가난한 그런 난민, 그런 초라한 나라가 간신히 어떻게 도망쳐서 나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지켜내시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주권과 그 영광스러운 대승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분이 행하셨다, 이것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은보석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오자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폐물의 마음이 뺏겨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경향성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놀라운 사역을 했다. 알바니아에 가서 수많은 무슬림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다. 미국에 가서 찬양했더니 수많은 영혼들이 울고 돌아왔다. 감격했다. 은혜교회 대단하다. 찬양팀 대단하다. 박수했다.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거기에 반드시 마음에 사로잡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고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내면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울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승리다. 우리가 해냈다. 하나님의 능력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신 그 능력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떠한 능력을 기뻐하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우리의 사역의 열매들로 기뻐하고 내가 이 사역으로 나의 나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내 시선을 빼앗길 때 그 승리와 그 감격은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독이 됩니다. 오히려 그 사역의 성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성인과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남의 집에 갈 때도 자기 도시락 싸가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집에서 11조 안 한 걸로 밥을 지어서 먹으면 그것도 죄가 될까봐 엄청나게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70인 제자들의 전도여행을 파송하시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니까 귀신이 정말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했더니 열매들이 넘쳤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 자체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마지막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를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다 순교를 각오하고 내 자녀를 다 걸고 내 인생 다 걸고 지금 북한만 가셔도 내 전 인생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십시오. 예배드리기 너무 쉽습니다. 유튜브 열면 모든 영상 다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가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사단의 전력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너가 교회 가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냥 교회 나와서 사역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심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못 보게 하는 전략입니다. 엄청나게 교묘합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이 사단이 우리와 전쟁하면서 사단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섬겨라, 나를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사탄교회가 있습니다. 사탄교회 성경책 같은 것이 있어요. 사탄경이 있습니다. 사탄경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써있을 줄 알았습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 루시퍼다 이렇게 써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은 나랑 붙자는 게 아니라 네가 왕되라, 네가 교회 가서 성공하고 사역 잘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칭찬받고 그거에 심취해서 하나님 자리에 네가 올라가라고 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 대신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최대 우상의 실체는 바로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은 보석들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이런 형상을 만들어냈습니까? 이 송아지 형상 자체가 힘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절을 하고, 그러면 그 우상의 실체가 뭐냐면 이제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불안합니다. 노후가 불안하고 직장을 구하는 게 불안하고 노래 이거 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땅에 와서 내가 어떻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안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어려움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 만들어서 절하면 내가 안정감을 얻을 것 같은 그 내 안에 죄악된 자아의 뿌리가 우상숭배,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마귀와 싸우는 전쟁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게 되고 스웨덴에 가고 알바니아 가고 이탈리아, 밀라노, 요양원 많은 곳에 갑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카톨릭 문화권, 무슬림권이랑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금과 은과 폐물입니다. 그거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으로 내가 칭찬받는 전략을 사단이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교회 사역이나 선교 현장에서 우리 은혜교회의 특수적인 그 음악과 퍼포먼스 사역을 갖고 가면 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과 장기간 교제가 없어도 그냥 노래만 부르면 반드시 박수가 나옵니다. 그냥 춤을 추면 반드시 박수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와 상관없이 그냥 가서 서 있기만 해도 박수가 나오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으로, 그런 승리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1:1 교제로 너가 감격이 있는가로 내 영혼을 점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시면 지상에서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취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위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현장, 수많은 무리들, 장정만 5,000명이니까 남녀 아이들 합치면 대략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와 두엣배시에 징클판에 엄청나게 터져납니다. 막 터지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이거가 우리가 무대에 서는 현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2만 명의 관객이 서서
우와 하면서 정말 내 영혼의 내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자극이 어떨 것 같습니까?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사역이 끝나면 딱 마치고 혼자 산으로 몰래 도망가셔서 하나님과 1대1의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그 오병이어 현장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현장에서 병을 고치는 현장에서 그 능력으로 기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1대1의 그 교제의 시간으로 만족을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한번 우리 정서 안에 어떠한 감동이나 감격을 맛보면 그것을 재현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인들, 특히 아이돌, 가수들은 짧은 3, 4분 안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싸이, 요즘에 잘 나가는 BTS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콘서트 앞에 가면 앞에 3열은 그냥 기절을 합니다. 정신이 막 나갑니다. 그 빠져나오는 음악과 그 흥분 가운데서 뒤집어집니다. 수만 명이 소리를 칩니다. 거기에 엄청난 자극이 옵니다. 거기에 심취합니다. 근데 그게 영원히 가지 않고 그 인기가 영원히 가지 않고 그 사람들은 무대 마치면 집으로 혼자 돌아갑니다. 숙소에 가서 또 무대 보면서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마음의 심장은 엄청난 자극과 흥분 상태인데 집에 혼자 들어온 상황에서 공허함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성악가들도 그럴 것입니다. 오랜 기간 한 6개월간 같이 모여서 오페라 연습하고 주목받고 사람들이랑 하다가 오페라가 없는 그냥 나 혼자 있는 시간들, 혼자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시간들이 주어지면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연예인들은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돌 가운데서 더 자극적인 이게 흥분 상태를 어쩔 수가 없으니까 마약, 도박 이런 것들에 이 사람들이 중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 공황장애로 빠지면서 이것을 심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제 이 인기가 떨어져서 무대에 서지 못하는 그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공허합니다. 이것은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랑 정말 친한 사람들, 내가 정말 즐거워했던 것들이 쏙 빠져보십시오.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만족감을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웠던 것이 어느 순간 한번 빠져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그렇게 즐거워했던 노래, 성대가 한번 2년간 하나님이 성대 결절로 성대를 가져가 주셨다. 정말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게 굳게 하셨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공허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능력을 행했던 그 능력이 좋았고 와 기적적이고 자극적인 승리 애굽의 파리떼가 막 몰려오고 나일강이 새빨갛게 변하고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이제 홍해 바다를 출국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자를 치시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갔는데 바다가 마른 땅으로 변하고 엄청난 승리와 자극 완전 심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오니까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이제는 기적과 나를 자극시켜주는 게 없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만 버틸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들이 안절부절합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나를 만족시킬 게 하나님이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금, 은, 폐물들로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동일한 본성입니다.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목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일을 하셔야 됩니까?
나는 일 안 하고 그냥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평생 지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평생 2명, 3명 그냥 어떤 판자촌에서 그분들만 먹고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왜 꼭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그거에 심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여러분도 하여금 내가 원하는 그런 사역들, 기독교 이름으로 포장한 그런 사역들을 빼버리실 때 우리는 안절부절하고 우상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 자신인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왜 나 때문에 죽은지 한번 머리 싸매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내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 내가 원하는 전공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자체가 저부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래에 사로잡혀 있는 성악가가 노래에 심취하고 사업에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이 사업에 심취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주님과의 친밀함과 예배와 큐티 활동은 무엇이 되냐면 내 마음의 왕자에 있는 우상을 더 부풀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의 내면 안에 이 예배를 회피하지 마시고 한번 진실되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평범한 지금 소소한 일상에 주님과 나랑 1대1 관계로 내 영혼의 만족감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 오늘 일을 내가 삶을 시작하기 전에 내 만족과 기쁨과 나의 생명은 주님이십니다. 난 주님으로 끝장날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분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만족이 되지 않지만 머리라도 기억해서 이렇게라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고 노래가 더 사랑하고 내 사역이 더 중요하고 남들한테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하지만 난 그래도 주님 알고 싶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매달리십니까? 이게 아니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 확실히 주님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한테 그냥 유용한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고 결국 자기를 살찌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노래에 사로잡혀서 노래가 성공하고 싶고 사업이 성공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로 가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낸 이스라엘 내 자손에게 주기로 그 땅으로 올라가 내가 사자를 내어라 선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 여호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누리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리니 너희는 모이 모든 백성인즉 내가 집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거 있잖아. 네 마음의 주인인 자리 있잖아. 사역이 네 마음의 주인이야?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음악이 너 마음의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성공 있잖아. 그거 내가 다 줄게. 가나안 땅으로 보여줄게. 네 성공에 막히는 길 내가 다른 사람 다 쳐서라도 너 최고의 자리에 줄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 가나안 땅에 나는 너랑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시지 않을 때, 다른 것이 돌아갔을 때 그걸로 추구하면서 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은 뭐냐면 너 있을 것 다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모세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나안 땅에 안 가시거든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광야에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보기에 아무리 망하는 자리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 난 그 자리에 기꺼이 있겠습니다. 내가 사역자로서 어떠한 열매가 없고 그냥 1대1 한두 명만 가지고 평생 사역해도 나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임재가 확실하다면 나 거기에 있겠습니다. 지금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 교회와 이 수많은 기독교의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네가 원하는 대영화, 이 땅에서 좋다는 가치 다 줄게. 교회가 어떠한 콘서트 현장보다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묵상하는 것보다 수없는 화려한 음악과 그 분위기와 수많은 사람과 압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거기에 심취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 기억해.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근데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주님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하고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과 복음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한 분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도 많이 질문합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설교를 위해서 메시지를 짜고 항상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아침 큐티를 나누기 위해서 그 전날 여러 가지 주석들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챙겨놓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과 수많은 퍼포먼스를 하고 노래를 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서 하는 것과 1대1로 하나님과 홀로 앉아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임재가 지금 나와 함께 있기 원합니다. 이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사역을 해도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내 마음 안에 사모가 되시면 정말 해야 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해야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같이 혼합하며 섬기는 그들에게 니네가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린다는 원어의 의미는 내 안에 우상을 타파하고 깨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한 가지, 내 마음의 왕좌의 우상을 이 시간 깨부시는 작업입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서 우리가 그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둥, 나를 살찌웠던 그 기둥의 틀을 완전히 뽑아내는 작업, 이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를 할 때마다 빠지지 말아야 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질문해 보십시오.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나를 정말 살찌우게 하는 것,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그럴 것입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내 노래를 한번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존재와 함께 내가 그냥 불태워서 죽는 그 경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기도의 시간을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누가 주님한테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서 있는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런 우상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늘 이 우상 내가 뽑아버리고 주님의 임재를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오늘 이런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또 넘어질 줄 알고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지만 내가 오늘 이 우상을 깨부시고 싶다고 누가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 오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3절을 보니까 아무도 성령이 없이면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안에 정말 우상시됐던 것들 하나님 깨부셔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내가 골방으로 나만의 은밀한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그게 정확하지 않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흔드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내면에 정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피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아파야 되는 모든 고통과 쓰라림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고통이 다 전가되었사오니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로잡혔던 그 우상의 실체가 같이 죽었음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이 시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 내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많은 신앙 생활을 했지만 종교인으로 그냥 어떠한 동아리 단체를 다니는 것처럼 학원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 복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 여러분 이 시대의 종교와 징조와 환경과 상황을 봐도 이제 정말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냥 오늘도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나와서 그냥 멍하니 아무런 감동 없는 그 마음 가지고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을 갖고 하는 신앙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정말 주님의 임재가 내 삶의 실제인지 오늘 이 시간 확인해야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진지하게 진실되게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이 아니었다라면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는 주님 혼자 죽으신 죽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묶어서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성을 가지신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우상됨 나라는 자를 살찌우고 나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교회, 사역 여러 가지까지도 하나님 거치장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심취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에 오늘도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못 박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못 박아서 주님 내가 오늘 이 밤에 주님과 함께 죽기로 작정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 같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면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내 안에 우상을 부셔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